400년의 이집트 포로 생활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한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중 첫 번째는 법입니다.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어길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법과 동시에 죄를 용서받는 법도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대신 죄값을 치르도록 해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두신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성막이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시내산 안에 만들어졌어요. 당시 이방 사람들이 믿던 숲의 신, 흙의 신, 돌의 신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성막 가까이에 가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세마포로 쌓인 울타리입니다. 아무도 넘어오지 못할 만큼 높고 아무도 기어 들어오지 못할 만큼 단단했죠. 성막 안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밝게 수놓아진 입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입구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죠.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성막뜰, 성소, 지성소. 성막뜰에는 두 가지 물건이 사용되었습니다. 놋제단과 놋대야가 그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동물들을 가져와 놋제단에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동물을 죽이기 전에는 백성들이 동물의 머리에 손을 올려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희생 제물을 죽이는 방법과 다음 순서로 행할 일들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없는 동물이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 생명을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요. 다음에 보이는 것이 바로 놋대야입니다. 제사장만 이것을 사용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여자들의 거울을 모아서 만든 것인데요. 여기에 담겨있는 물은 특별한 물은 아니었어요.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깨끗하게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커다란 금 촛대가 있었는데 한 덩어리의 커다란 금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죠. 이것은 성소에 있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주십니다. 성소 오른쪽에는 금으로 덮인 작은 나무 탁자, 즉 떡상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이 먹었던 12덩이의 떡을 올려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떡 12덩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 지파들은 각자 그 수와 가진 힘이 달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떡들처럼 모두 동등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떡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떡이 되십니다. 그 다음으로 향을 피우는 데만 사용됐던 작은 향단이 보이네요. 좋은 향이 성소를 가득 채웠고 그 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 금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흘러들죠. 그리고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두꺼운 수가 놓인 휘장입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휘장의 안쪽,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휘장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없어졌다는 의미였어요. 이제 지성소로 가볼까요? 지성소 안에는 두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언약궤와 속죄소입니다. 언약궤는 금으로 덮인 나무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들어있었던 거죠. 속죄소는
금으로 된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그 위에는 두 천사의 모형이 있었습니다. 속죄의 날에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 안에 가득했습니다. 다음 한 해 동안 이스라엘의 죄가 덮였음을 상징하면서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피가 한 번에 그리고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이제 더 이상 희생제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막의 일시적인 목적은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다른 신들과는 다른 진정한 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보다 긴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막이요. 자, 이제 목사님과 함께 성막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